감사합니다. 아까 찬양 전에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좋으시겠어요? 라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좋은 교회 다니셔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 계셔서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많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사들이 제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사들이고 노래라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tuk성 해주신 분 정말 은혜로웠어요. 주제하고 제 설교 주제하고 잘 이렇게 다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또 특별 찬송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Are the children here with us for the whole time? The whole sermon? You're all here? All right. 한국말 알아듣는 어린이들 많이 있죠? 네. 영어가 편한 어린이들 있죠? 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이 좀 부족한 사람, 아니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사람. 우리 어른들 둘 다 약간 좀 부족한, 한국에서 다 성장하고 왔는데도 한국말이 부족하고,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도 영어가 부족한, 참 애매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는데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약간 좀 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양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Children, I have to make this statement. It's not an apology, but I just want you to be aware that today's sermon, though it's going to be primarily in Korean, going to be a little longer than your pastor's regular preaching. So you can take a nap, or you could just listen and you can improve your Korean or English, whatever you have. 시편 42편과 43편인 한 파트로 봐야 됩니다. 같이 쓰여진 것으로 저희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레위인인 예배 인도자, 아니면 목사, 아니면 찬양 사역자였던 사람이 한이 맺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게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어떠한 그 음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의 가사인데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인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그러한 한이 맺힌 노래예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다면 3절의 말씀이 이 42편, 43편의 말씀에 그 한이 맺힌 것을 요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 여러 해 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아주 뭔가 잘못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함. Downcast and anxiety. 그리고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말은 밤낮 운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울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명의 주석가가 3절에 대한 심오한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 밥을 먹지 않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만 먹고 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눈물이다.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맛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감이 안 됩니다. 입맛이 없다라는 게 아마 김 목사님도 공감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입맛이 없다라는 것이 공감이 있을까? 제가 한때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입맛이 없다란 말이 이런 의미일까? 맛있는 게 있어도 별로 아니에요. 그때는 뭐 제가 심정의 상태가 어려운 것 아니고 그냥 몸이 아팠을 때예요. 병원에 별의별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원인을 찾지 못하겠대요. 뭐 CT, 뭐 MRI, 머리 뭐 다 찍어봤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근데 아무 원인을 찾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노 목사 나이값 하는 거라고 나이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심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눈물만 먹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다. 제 아내가 저에게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냐. 너무 낙심되고 불안하면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울기만 합니다. 잠을 못 자요. 입맛이 없어요. 눈물만 나와요. 어떤 주석가는 이 증상을 보면서 아마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읽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요. 시편 기자의 상태입니다. 7절에 그의 감정이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 같아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팬데믹 동안에 상담가를 찾는 그 횟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therapist, 상담가를 안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상담을 받고 있어요. 상담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누웠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음식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이 시로, 그림을 그리고 이 노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놀랄 일은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끝까지 분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시편 42편, 43편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이지만 그 한 가지 안에 세 가지씩 있으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죠.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리프레시가 필요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리프레시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이 시편 기자에게 영적 침체의 원인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my soul longs for God. 여러분, 사슴은요 멍청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목말라 죽을 때까지 갈증을 참지 않는데요. 그렇게 미련한 짐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을 정도면 꽤 심각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냇물을 찾는 살급한 사슴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것을 말을 하고 있을까? 그냥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찾으며 헤매다가 강바닥을 봤는데 거기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뜨거운 바닥에 햇빛을 맞으면서 강바닥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보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슴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짝 마른 강바닥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러 왔더니 하나님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겁니까? 라고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느낌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팬데믹 동안 오랫동안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필라델피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뉴욕은 몇 개월 동안 완전 락다운이 돼서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너무나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절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야외 파킹장에 쫙 모여서 다 떨어져서 그리고도 너무나 반가워서 찬송가 한 소절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교인들과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멀어지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 꼭 그렇게 소홀해진 것 같고 그리고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맛도 느낌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좀 오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따뜻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감격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더 좋지 않으랴라는 찬송이 이제는 1도 감동이 없습니다. 한때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약간 오버하려고 그러는데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영우 생각을 하면서 오버하지 말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그렇게 갈망해지오는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없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피부에 와 닿는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전의 일을 생각하니까 더 슬퍼져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옛날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것들을 생각했더니 속상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점점 회복되니까 좋잖아요. 시편 기자는 예전에 예배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누렸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공동체를 잃었는지 그리고 예배를 잃었는지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부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에서도 같이 찬양을 했고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혼자가 된 느낌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잡혀갔는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냥 이사를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개인 성경 공부가 있고 공동체 성경 공부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개인 찬양이 있고 공동체 찬양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속상한 것은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찬양 못하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요, 같이 못하는 게 속상한 거예요. 같이 못하는 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를 기억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기도 안 하는 줄 아는데 제가 기도해요.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네 그러는데 저도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보고 찬양합니다. 근데 주일날 딱 같이 와서 제 주위에, 제 뒤에, 제 앞에, 옆에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그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3절, 9절, 10절 원수의 공격. 3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며 침뱉은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할 정도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는 이 말이 가슴에 팍팍 박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9절에 원수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 잊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 없지라고 알아요. 저희들도 알잖아요. 하나님, can God ever forget us? No, absolutely not. Can God ever not remember? No, absolutely not. He will always remember. He will always know. He never forgets. He knows us. He knows you. You understand that. 그거는 알죠.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가끔 그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멀리 타 지역에서 떠나서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조롱하는 소리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자꾸만 내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냐 라고 말을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그게 믿겨져요. 그걸 가지고 요새 사회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자꾸 믿어져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난 잘못된 거야. 자꾸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가?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근데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원수가 다른 시편에서 나오는 원수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은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과 43편에 나오는 원수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원수들이에요.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2장과 43장에 나오는 원수는 다른 번역은 원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저는 왼수라고 번역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왼수예요. 그래서 남편도 왼수고 원수는 아니에요. 왼수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이 왼수들이 자꾸 조롱합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니까 더 믿겨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조롱 소리에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다 유신론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어떤 신이든지 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조롱하는 것은 지적인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떠났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요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제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 이쪽 저쪽에서 막 생겨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가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대에는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목회, 일론, 실론 다 알았어요. 목회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30대는 날랐어요. 저를 30대 본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그때 날랐잖아요. 다 알았어요. 40대 되니까 지식도 있겠다, 경험도 있겠다. 그땐 더 날랐어요. 50대 되면서 이제 내년에 제가 60인데 지금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당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30대, 40대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30대, 40대는 다 알아요. 근데 60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도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옆에 있는 왼수들의 말을 들으면 영적 침체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왼수들이 그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7절과 9절 인생의 고난입니다. 시편 43편 중간 지점으로 들어오면서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가 해석하는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 같은 인생의 역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파도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이 커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 죄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automatically, 디폴트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나를 뭘 잘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지,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지 복음적인 아니에요. 분명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의 이 삶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 그리고 시편 기자를 볼 때 여기서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역경과 고난의 원인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실 때, 힘드실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뭐 하세요? 스트레스 쌓였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야지.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교인들하고 반응이 비슷하시네요. 비웃음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은 최강 야구 보고, 수요일 날은 골 때리는 그녀 보고, 그리고 주일 날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축구하는 거 뭐죠? 뭐죠? 그 축구하는 거? 뭉쳐야 찬다. 맞아. 뭉쳐야 찬다 시즌 2. 뭉쳐야 찬다 시즌 2 오늘인데 이제 도장 깨기 이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쇼핑을 하십니까? 먹방, 운동, 일, 집 청소, 정원 가꾸기, 인터넷을 서핑하시든지, 너무나 힘들 때 무엇을 할까? 아주 부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영어 성경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pour out my soul. I pour out my soul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을 퍼낸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낸다라는 말입니다. 토해낸다. 그의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감정을 억누르라고, 그리고 우리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 퍼냈어요. 그 감정을 내놓으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완전히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침체됨의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괴로움에서 기억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전환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설득시키듯 보이는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믿겨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에 다 보면 한 시즌이다. 한 시간이다. 그것이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들을 다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감정을 부어놓습니다. 분명 지금 이건 이런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나 공부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모와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길래 공부에 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와 아이를 상담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학교의 점수가 이 아이의 존재성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픽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꾸만 시편 기자는 그걸 자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편 기자는 이제는 낙심하면서 설교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고 아주 훌륭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십니까?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자아, 곧 우리 안에 있는 타자를 잘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에게 돌이켜 말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상기시키세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일어서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이 설교를 들어라. 왜 낭망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설교했어요. 눈물이 주야로 잠을 못 자요.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아요. 왼수들이 조롱합니다. 그럴 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기를 얘기를 자꾸 자신에게 듣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자꾸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설교해라. 자신에게 무엇을 설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냥 막연히 공상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하라. 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설교해라. 42장 5절, 42장 11절, 43장 5절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느냐라는 훈계도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다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이 될까? 왜 불안해할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의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피고 있을까? 그의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소망을 찾고 있어요. 내가 낙심한다. 불안해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소망이 나를 낙심케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나를 낙심케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낙심할 겁니다. 신앙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이 낙심하게 할 거예요. 나의 명철한 머리가, 나의 영향력이, 나의 건강이, 자식의 성공이 소망이었습니까? 낙심돼요.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나? 우리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분명히 그 말이 나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처럼 그 말이 나옵니다. 빚존 개살구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이 소망이었으면, 내 건강이 소망이었으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서 한 번씩 고장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가는구나. 내가 가는구나. 저는 뉴욕 목회자 축구팀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목사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위협을 느낍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자꾸 다쳐요. 몇 년 전에도 제가 팔 부러져서 봤잖아요. 축구하다가 부러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건강에, 명철함에, 머리 바릿바릿 돌아가는 것에? 제가 요새 기억을 못하고 약속을 계속 잊어버려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고 왼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좋게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직장, 드림 잡을 얻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다가 그것을 결국 잃었을 때에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에게 명백한 복음 제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고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시간을 지날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더 잘했어야지. 자책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떠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태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시편 42편, 43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같은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분을 기억하는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바로 오랜 시간 후에 내가 목마르다, 정말 목마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버리신 그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시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목말라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버림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은 사람이 죄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언제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가 누를 구원해 주나 보자, 한번 보자라면서 침뱉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소리를 들었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말라 주시고 갈급함을 살아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대신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왜 낙심할까? 나는 왜 불안해할까? 요새 저희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60%만 나오고 40%가 아직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장소도 협소해요. 몇 주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헌금도 떨어졌대요. 제가 요새 기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해요. 너는 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저는 제 소망을 제 목회에 두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목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믿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의 목회도 저의 소망은 아닙니다. 저의 자녀도 아닙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나됨, 그리고 나의 존재감, 그리고 나의 정체, 그리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오늘도 저는 설교해야 합니다. 너는 왜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설교자. 네? 좋은 설교자.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설교하는 설교자. 오늘도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를 보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마치 시편 기자가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낭망해서 분명히 정말 상담도 받아야 되고 테라피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도움을 다 받으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객관화시켜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며 낙심하는가? Put your hope in God. Why are you so downcast?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노래를 부르면 다시 감동이 일어나는, 다시 주님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소망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 왜 저희들이 침체되어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 참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저희들의 슬픔을 아시고 저희들의 외로움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갈증과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선포하는 설교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